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히브리서 3장 4장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오늘날의 신약 교회에 비유합니다. 오늘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이 험한 인생길에 교회를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서 천국 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이 광야의 이스라엘을 광야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교회를 이루어서 생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약의 교회를 이룬 것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원리가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으신 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알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와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각자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인도에 따랐는지를 알면 우리도 어떻게 이 인생길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요령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 인생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약 10개월에 걸쳐서 이 광야의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가족들 데리고 어디 1박 2일이나 2박 3일 캠핑을 떠나도 챙길 것, 준비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물며 200만 명 이상에 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으로 여행을 떠난다고 할 때 준비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공동체 내에서 질서를 어떤 식으로 형성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잘 배우고 또 구체적으로 이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식으로 예배드릴 준비를 행했습니다. 또 인구 조사를 하고 정주할 때는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행진할 때는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는지 하는 그 구성을 다 짰습니다. 이런 준비들을 전반적으로 하는 데에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10개월 동안 이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많은 준비 끝에 이제 모든 출발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백성들이 이 10장에서 출발을 합니다. 나팔 소리로 이 출발의 신호를 알립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들렸던 그 나팔 소리입니다. 49년마다 돌아오는 그 희년의 속죄일의 해방의 기쁨을 알리는 구원의 나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장차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승리할 때 울려 퍼지는 그 나팔 소리였습니다. 이 여행길의 시작에 이 나팔 소리로 출발을 알리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여정을 얼마가 걸리든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약속해 줍니다. 구름이 이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구름이 있었습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성막에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름이다 해서 영광의 구름이라고도 부릅니다. 구름이 멈추면 이 백성들도 멈추고 구름이 움직이면 이 구름을 따라서 백성들도 함께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따라서 이 인생길을 갑니다. 광야 행렬을 할 때에 가장
앞에 서는 것은 언약궤였습니다. 그 뒤로 유다, 이사갈, 스불론 군대가 따릅니다. 그 1군 뒤쪽으로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그 성막의 텐트와 기둥을 들고 따라갑니다. 그 다음으로는 르우벤, 시므온, 갓 군대가 2군을 형성합니다. 그 2군 뒤로는 고핫 자손이 성막의 여러 기물들을 들고 이동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이 후미를 이루어서 3군으로 뒤쪽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군대의 가장 앞에서 길을 여는 선봉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성막의 여러 기물들이 군대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뒤따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묘사하는 게 좀 독특한 점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장삼 이사들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반인들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을 군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10장 2절에서 회중을 진영이라고 합니다. 부대가 모여있는 그 군을 진영이라고 합니다. 14절에서는 지파별로 그 군기를 만들고 지파별로 군대다, 유다 군대다, 이사갈 군대다, 스불론 군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따로 이 사람들 중에서 힘센 사람, 유능한 사람들을 뽑아서 군대로 삼은 게 아니었습니다. 광야 행진의 본질은 전쟁이었습니다. 광야 지역 곳곳에 터를 잡고 있었던 유목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각종 귀금속들, 그 애굽을 나올 때의 그 애굽 사람들로부터 빼앗았던 그 귀금속들과 여러 감나가는 짐승들을 탐을 냈습니다. 아말렉 족속, 미디안 족속, 에돔 족속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공격을 해와서 그 재물들을 탈취해 갔습니다. 광야 전쟁은 군대가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쭉 보면 그 시내산 아래에 머물면서 이 출발 준비를 했던 10개월 동안 여러 말씀들,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무슨 무기를 만들었다, 전쟁 준비를 했다 이런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조금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10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여서 만들었던 것,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하시고 성경에서 가장 부각됐던 것은 성막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진의 선봉에 서서 친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적들을 돌파하시며 길을 내셨습니다. 여호와의 구름이 친히 백성들과 동행하면서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였고 낮에는 뜨거운 해로부터 보호하고 또 적들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게 본진을 호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언약궤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보관해 놓은 궤입니다.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이 속죄소 양 끝에 그룹 천사가 가운데로 절을 하는 것으로 조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그룹 천사 사이 절을 받는 그 가운데 자리가 시은좌입니다. 은혜의 보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임재하셔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텅 빈 공간에 신비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재하시고 언약궤를 통해서 임재하셨다면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언약궤에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귀로 들었던 그 말씀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언약궤와 구름의 인도를 따라서 그대로 나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편안한 삶을 살았다, 아주 귀하고 복되다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는 바를 그대로 삶 가운데서 행하면서 사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광야 인생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나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가르침이 좀 약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말씀 한 구절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화목하라, 서로 격려하라, 모든 사람을 오래 참음으로 대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으로 대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싶으십니까?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길은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뒤를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의 인생길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광야의 인생길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가? 첫째로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둘째로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지도자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 말씀에 먼저 순종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신과 탐욕이 들끓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오래 참으시면서 깨우치시면서 이 광야의 여정을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오늘 이 10장 33절로 36절 본문의 바로 뒤에는 백성들이 원망한 이야기, 이 공동체 지도자 사이에 갈등한 이야기가 연이어서 나옵니다. 지금 여정을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시점이었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인도를 따라서 영광의 구름과 언약궤의 인도를 따라서 나아가고 있던 중이었는데 이 가운데서도 금세 백성들 사이에 원망이 싹텄습니다.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하면서 그 이방인들에게서 이 원망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먹을 것에 관한 원망이었습니다. 이것은 탐욕에 의한 원망이었고 신앙과 불신앙의 문제였습니다. 단지 뭐 배가 고파서 좀 먹을 걸 달라고 호소를 한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면서 각종 야채들, 향신료들의 이름들을 쭉 열거를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힘들었던 건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신들의 그 부르짖음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거기서 좋았던 것들, 맛있는 음식 먹었던 것들만 생각합니다. 실제보다 더 미화해서 불평,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광야 여정을 시작하면서 똑같은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홀로 이 백성들을 감당하는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이 기도가 참 대단한 기도입니다. 문제를 겉모습만으로 보지 않고 핵심을 정확하게 짚습니다. 그 핵심은 백성들을 인도할
영적인 지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들을 다 양육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훈계도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백성들의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장로 70명을 보내주셔서 모세와 함께 협력해서 이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해 나아가십니다. 성령을 그 장로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능력으로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먼저 말씀을 스스로 깨닫고 자신이 배운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쳐서 이 광야의 길을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백성들의 원망은 계속됩니다. 어떤 목사가, 어떤 장로가 신실하게 성도들을 가르친다고 해서 성도들이 금방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쁨으로 인생을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12장에서는 그 최고 지도자 그룹 아론과 미리암, 모세 사이에서도 서로 원망하고 다투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신실함이 참으로 부각됩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온 집, 이스라엘의 모든 공동체에 신실했습니다. 자신의 형과 누나가 자신을 거스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 지도자 집단에서 배척하고 정치 싸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백성들이 자신에게 불평을 늘어놓는다고 해서 그 백성들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 자신에 대한 원망까지도 다 들으면서 인내하고 또 권면하고 훈계도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낙오시키지 않고 모든 공동체들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이 모세를 통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이 국가에서 가장 필요한 존재가 바로 이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이 큰 집, 모든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품고 영적으로 인도할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온유함이 땅에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 이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생각이 자신과 다른 사람까지도 심지어 자신을 거스르고 하나님까지도 거스르는 사람들을 이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도자이고 하나님의 온 집의 종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들이 또 여러분께서 돌보시는 그 손아래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들을 때 어떤 식으로 대하십니까? 배우자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배우자를 대하십니까?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거스르고 좀 대항할 때에 어떤 식으로 그 사람에게 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충성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행하는 자입니까? 아니면은 주님의 말씀의 인도를 거슬러서 행하는 자입니까? 여호와의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작은 권한을 휘두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인생길로 인도하실 때에 먼저 말씀을 깨닫고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나를 사용하셔서 다른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달은 내가 바로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그래서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이 광야의 인생길을 완주하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온유함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광야의 인생길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비정한 세상의 모습이 약육강식 전쟁터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는 잘 지내다가도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약점이 노출이 되면 사람들이 이리떼처럼 달려들어서 나를 공격하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예상하고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차게 공격합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말씀에서 멀어지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 금세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우리의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파고듭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이 만몬과 세상이 주는 가치관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금세 확신이 약해지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휘둘려 버립니다. 이 거대한 위협 앞에서 우리는 저절로 주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가족들을, 또 나의 교회를 이 혼란스러운 세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천국 도성까지 이 믿음의 행진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신실한 영적 지도자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믿음의 선구자,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장서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주십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이 인생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무게 앞에 눌릴 때에 도저히 잘해낼 자신이 없을 때 기도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근심을 주님께 털어놓으시고 나의 인생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나의 이 앞길을 열어달라고, 전쟁에서 승리하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기시면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교회와 세상 가운데 문제가 참 많습니다. 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일꾼이 부족합니다. 경건한 목사를 일으켜 주시고 보내주시옵소서. 경건한 영적 지도자들을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일으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경건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이 사회에 신실한 주님의 종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과 인내로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목자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교회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 영적인 행진을 끝까지 완수해서 모두 다 이 영광의 사랑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셔서 나중에 천국에서 영생의 그 나라에서 모두 다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구합니다.